오늘 이 본문은 변화산의 영광과 산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면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 앞에는 아주 전혀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죠. 영광의 산 변화산과 달리 산 아래에는 너무나 혼돈과 무기력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서기관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산 아래에 사는 그 땅은 비난과 혼란, 영적 무기력, 그리고 믿음이 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말 그대로 참담한 불신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미 귀신을 제어하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강렬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도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예배 문을 나갈 때에는 무기력과 불신앙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 없지만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또다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막상 세상에 나갈 때는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아멘 외치고 나갔더니 세상에서 여전히 이런 이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면이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탄식을 하면서 믿음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능력,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이 광경을 보시고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무리 중 하나인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 말합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의 증상 어떤 겁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자, 이 아이 증상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에 드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기 보면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 9 제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 아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계속 물과 불에 던진다는 거죠. 아이가 뭐 자의에 의해서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그것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장시간 해결되지 않았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 아이가 거품을 물고 파리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서기관들로부터 지금 조롱받고 또 논쟁과 변론을까지 지금 이 사건이 비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현장을 보면서 아주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 군중들만 말씀하신 책망이 아닙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능력을 이미 주셨지 않습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인지 지금 그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그들은요, 과거의 경험과 자신감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능력을 상시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순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지만 계속 기도해야 되지만 계속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지만 정말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각을 우리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일을 착수할 때에도 뭘 할 때에도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되지만 내 경험, 내가 이 방면에 내가 잘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습관대로 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습관과 경험대로 하려는 그 세대를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이런 표현은요 어떤 믿음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의심에 찬 불신의 고백이라는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란 말을 붙지 않습니까? 하시는데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니라 어떤 의심이 섞인 말이라는 거죠. 일부는 믿음이지만 일부는 불신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 아비를 지적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23절의 말씀처럼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는 거죠.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기적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측면에서 믿음의 결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 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하실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은 우리가 믿지만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가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될까? 계속 안 됐는데 이번에 될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믿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놀라운 고백을 터뜨리죠. 곧바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24절 읽어볼까요? 24절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이 아이의 아비는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지적 속에서 단번에 그것을 이해하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이 고백은 역설적이지만 아주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죠. 그 자신의 믿음의 없음을 인정한 것이죠. 그 자신의 믿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의 믿음의 불안정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께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요 불신앙과 신앙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불신을 주께 맡김을 통해서 믿음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는 기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작지만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요,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이적은 어떤 믿음의 양이나 질에 달려있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그 주님 앞에 연결시키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과 관계 속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왜 능력을 발휘합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불가능하게 내 눈에 보이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조그만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의 병이 낫게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물론 아이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으로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고 부비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능히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나의 능력이나 열심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나 내 열정이 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큼 주님과 연결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늘상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이라는 것이죠. 작년이 바뀌어서 이제 제자들이 집에 와서 예수님께 조용히 이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이요. 자, 29절 먼저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왜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왜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개역 성경이거든요. 참 개역 성경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귀신이 떠나가는 종류, 이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이런 유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유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종류는 기도라는 방법 외에는 다른 거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본다면요, 기도 없이는 인간의 영적인 한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 담당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서는 이런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버지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게 보인 거죠. 그 불가능하고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유는 분명히 기도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그 아버지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에게는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겠죠. 그간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류도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 이것은 나의 영적인 한계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결국 뭐냐? 이런 류,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상관관계와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마가복음 17장 20절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말할 때에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똑같은 공감 복음인 오늘 말씀처럼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믿음의 어떤 부분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연결시켜 말씀하죠.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멈춘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 차원에서 믿음과 기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는 기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결국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도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멈춘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주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요, 예배도 참 잘 진행되고요, 또 교회 안에 많은 시스템과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교회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제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기도보다 시스템을, 어떤 성령의 의존도 아니면 기도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는요, 어찌 보면 기도의 부재이며
믿음의 결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묻고 계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능히 하지 못하였느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하느냐는 거죠. 기도가 있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는 거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믿음은 불 속에서도 찬송한다. 그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다 보니 그 상황을 믿지 못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죠. 찬송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큰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불과 같은 연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거고 찬송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풀무 속에서, 이 아주 뜨거운 풀무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의 결과를 보면서 어떤 믿음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상황의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제로 베이스라는 상황일지라도, 뭔가 해도 계속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되어 간다라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믿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그 믿음의 어떤 그 반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21일간 저녁 8시에 다니엘 기도가 이제 진행됩니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가 다니엘 기도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믿음의 회복되는 자리고요,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고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지껏 해결되지 않았는데 새롭게 기도에 동참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게 과연 될까? 내 자녀가 멀리 있는데 과연 돌아올까?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내 사업장, 일터 괜찮을까? 지금 건강이 되지 않는데, 건강이 낫지를 않는데 내가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질까? 여러분, 혹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단은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아예 아버지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을 우리는 듣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다니엘 기도에는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믿음 없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일지라도 이제는 기도에 동참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입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많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문제도 결국에는 인간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고요, 그 묶여진 것들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시에 그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도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과 내가 연결만 되면, 그분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놓쳐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도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꼭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리고 여지껏 내가 믿지 못했던 그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셔서 큰 믿음 가지게 하셔서 이번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다루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회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면요, 믿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남성셀, 여성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그럴 때 믿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때 다 참여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사모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로 나가기만 하면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 류는 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말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장차 일어날 일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내 자녀를 이루어 가시고 내 가정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앙망하며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